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내어서 이 땅의 귀를 잡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분명히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잘 컸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쪽에서 잘 컸을 때는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또 왕이, 지도자들이, 여기서 보면 고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고관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를 물어뜯는 거예요. 사자가, 젊은 사자가, 어미 사자는 잘 키워놨는데 그 사자가 커서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 새끼들을 막 물어뜯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잡아서 가두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을 다스리고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백성으로 세워놨는데, 사자처럼, 밀림의 왕의 사자처럼 키워놨는데 도리어 밀림을 다 그냥 물어뜯고 파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잡아서 우리에 가둬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길러놨는데, 내 땅을 다스리라고 열심히 길러놨는데 어떻게 도리어 그 땅을, 그 형제들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포악한 사자가 됐냐.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가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냐면 동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머니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어떻게 보면 통치자를, 여기 쥐를 잡은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쥐를 잡은 자를 키워놨는데 도리어 파괴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누구예요? 그 백성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아서 쓸모없는, 떨어져야 되는, 버려져야 되는 가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심었습니까?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물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가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라서 그 예수님께 붙였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지가 말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고 기른 그 가지가 도리어 말랐다는 겁니다. 왜 마릅니까? 악한 권세가 틈타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아버지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메마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하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메말라진 거예요. 그래서 맺으려고 하다가 가지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가 가지가 죽으면 열매까지 다 가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는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식을 열심히 길러놨는데 자식이 어떻게 도리어 부모를 해하고 있고 어리석게 행하고 있고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밤새도록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자식을 길렀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길렀는데 그가 어리석게 행하고 또 세상 미혹에 빠져서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밤새도록 날마다 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기르십니까?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기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길러졌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물어뜯는 사자처럼 삽니까? 물어뜯는 사자. 그냥 악한 먹을 만한 짐승들 잡아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막 번성하는 그 짐승들 잡아먹으면 어떻게 보면 땅이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풀 뜯어먹는 짐승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래서 적당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사자예요. 쉽게 말하면 사자입니다. 근데 사자가 그냥 짐승 수풀을 그냥 물어뜯어서 그냥 해야 하는 그런 풀 뜯어먹는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짐승들 적당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관리하지 않고 수풀을 물어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풀을 그냥 뜯어먹는 그 짐승들과 같이 사자가 풀 뜯어먹는 밀림을 황폐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 또 왕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끌려가고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쫓겨났습니까? 악한 권세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연결시켜야 됩니까? 나한테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길렀어요. 죄악에서 대지손에서 건져내어서 어떤 작은 가지를 잘라와서 예수님께 붙여서 길렀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자라면 좋은데 도리어 병이 틈타고 문제가 생겨서 가지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혔다가도 다 떨어져 시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내 어리석은 수욕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 못하면 관리가 연결되지 않은 물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병들면 어떻게 병든까지 마르는 거거든요. 또 많은 세상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가 됩니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잎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어서 뚝 떨어져서 썩은 나무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떤 가지가 되냐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고 썩어서 떨어지는 가지가 될 수 있다. 썩어서 떨어지는 가지. 썩은 가지 어떻게 그냥 툭 부딪히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바람하고 막 숲을 가다 보면 썩은 가지 어떻게 됩니까?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바람만 불으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를 할지라도 병든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말라서 떨어집니다. 병든 가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안 돼요. 병이 들었으면 빨리 고침을 받으면 좋은데 고침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랑 붙어 있어도 예수님과 붙어 있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왜? 병들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썩어서 그냥 나중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잘라내어서 다시 불러와서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가지들을
예? 또 포악한 그런 사자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려고, 다시 병들고 완악한 그런 모습을 대적선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렀습니까? 고통스럽게 그 아픔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끌어안고 살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고 대적선에 건져주시고 다시 예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 가지를 어떻게 보면 잘라서 다시 기르는 겁니다.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길러놨더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병들어서 또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또 잘라와서 또 예수님께 붙여서 또 살리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면 좋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 매여서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틈타서 병들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악한 것에가 틈타서 병들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끊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이것이 애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관들을 향한 애가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가지가 없다. 이것은 불은 뭐예요? 악한 권세의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불살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슬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리하고 있고 세우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죽은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은 가지는. 그래서 물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죽은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그냥 거름이 되고 말 거예요. 또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겁니다. 산 가지는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산 가지로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대지선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